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학계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속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우리들 속으로 우상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면서 의와 불법을, 빛과 어두움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좋아할 수 없는 것, 상관할 수 없는 것, 일치할 수 없는 것,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거룩한 성물을, 거룩한 성물 고기를 보자기로 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 거룩한 성물을 쌓은 보자기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물에 직접 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싼, 이 성물을 쌓은 옷자락에
옷에 성물을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기름이나 포도주나 기타 다른 음식물에 이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자락이 닿았을 때 닿은 그 다른 음식물들이 성물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학기에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서 묻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대답은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 닿은 음식물이 성스럽게 되지 거룩한 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이 거룩하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학계는 다시 질문합니다. 신체를 만진 부정한 자가 그런 음식을 닿았다면 이 음식은 부정하냐?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자 제사장들의 대답은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한 허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죽은 들짐승의 사체나 죽은 가축의 사체나 죽은 곤충의 사체를 부지불식 중에 만졌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학계는 왜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서 이 질문을 하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귀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우상의 모든 신상들, 산당들을 세워놓고 있는, 그리고 온갖 그 지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또한 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스며들게 하는 세력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지방 신들을 모셔놓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동참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자락을 다른 음식이 거룩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옮아가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자락이지만 이 시체를 만진 자, 이 시체를 만진 자는 직접적이라는 것이지. 레위기 5장 2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를 만진 자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당사자가 그 음식에 손을 댔을 때, 그 사람의 손이 닿았을 때 그 음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이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몰려오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가 유다 백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온갖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완악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상에 젖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다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부정함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스바냐 4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성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바냐 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때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은 관리들을 매수하여서 그 계획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성전 건축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드디어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되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완공이 되지요. 그리고 이 성전보다 헤롯 성전은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일 동안에 내가 다른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이 세워진 신약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바울 신학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그 나라가, 그 모든 손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건물의 성전의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사실을 우리 한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워진 그 기초가 무엇이지요?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띄고 한 손에는 점집을 놓고 하는 한 발은 교회다 들이밀고 한 발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달려가기 바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곁들여 우상을 함께 섬기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무서운 독고서처럼 침투해 있는 이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느끼지만 그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세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기에 쌓여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접촉하거나
우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접촉을 끊고 막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